주셔서 은혜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를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은혜라고 말하겠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은혜 없이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뭐죠? 우리가 제일 교회 안에서 오늘도 아마 예배 시간에 기도와 모든 그 순서 속에서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은혜가 뭐죠? 오늘 제목은 은혜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듣고 한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나빠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나빠질 겁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교회를 일생 동안 다닌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죄 때문에 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처럼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감지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주일학교를 좀 다녀본 아이들은 다 알죠. 키 작은 삭개오. 노래도 있잖아요. 키 작은 삭개오. 아십니까? 네, 모르시면 주일학교는 안 다니신 거죠. 옛날 주일학교는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등장하기 전에 18장에 삭개오하고 굉장히 흡사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누구예요? 여기 1절에 보면 2절에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죠. 세리장이라는 얘기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관장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수출입이 굉장히 당시에 많았던 거점 도시였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세관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와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가지던 부정축제의 관습들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상당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18장에는 또 한 사람의 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도 관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저께 저녁 때 제가 잠깐 소개한 거죠. 마태복음 19장에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죠.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관원이었는데 세관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른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부자였죠. 어저께 저녁 때 설명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종교적인 사람에게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세관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았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광스러운 초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는 그건 은혜입니다.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슬프게도 자기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을 의지했던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재산을 의지했던 거죠. 내 노후를 누가 보장해줘? 하나님? 아니, 돈. 그리고는 그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중요한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자가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뭐였나 하면,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1세기의 유대인들은 부라고 하는 것, 재산, 소유, 나에게 평안한 삶,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증거였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삭개오 같은 사람. 이 사람의 부는 부정축제에서 모은 부였습니다. 동포의 고혈을 빨아서 로마의 뱃속을 채워주고 남는 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취급도 안 했죠, 이런 사람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말씀은 아무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단 한 사람도.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 부자도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대로 알아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 누구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했든 어떻든 못 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등장하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가지는 특성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또 어려워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늘귀를 통과해 들어간 부자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삭개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이 낙타가, 삭개오라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갔지? 이거를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죠?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세리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 순사 앞잡이 하던 그런 매국노들, 그런 친일파들, 그런 사람들이죠. 동포들을 못 살게 굴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저 거기서 좀 자기들의 편안한 삶을 구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궁극의 죄인을 표방한다. 그러니까 죄인의 끝판왕이에요,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라거나 창녀, 세리와 창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불렀죠. 이 그룹을 묶어서 세리와 창녀. 그리고 실제로 세리를 이름으로 부르는 법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죄인, 더러워, 침, 퇴, 이런 식이었죠. 계속 인용을 하면, 그는 부유했지만 여전히 사회의 주변부에 남아있다. 그는 비열하고 탐욕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미움을 받지 않으면 경멸을 받는다. 이게 삭개오예요. 돈은 벌었지만 힘든 인생이죠. 자기가 선택한.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보고 싶은 게 아니었죠. 도대체 이 인물은 누구인가?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화제의 인물, 가는 곳마다 뉴스를 몰고 다니는 인물, 가는 곳마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 사람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쏟아내던, 당시 팔레스타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주인공이 지나간다는 거죠. 삭개오는 그분이 누군지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요? 듣자 하니 그는 죄인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불렀을 때에는 예수님을 경멸하는 별명으로 부른 겁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는 유대 사회에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망해야 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세리와 함께 밥 먹지 않았고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셨죠. 말하자면 바리새인의 집에도 초청을 받으셨지만 세리의 집에도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범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개별적이니까요. 알고 싶었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미 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키가 작으면 사실 유리하잖아요. 뚫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덩치가 크고 키가 크면 키가 크면 유리하죠. 뒤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키가 작았어요. 하지만 그는 뚫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고 그러죠. 이 얘기는 단순히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암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로부터, 군중들로부터,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존재인가. 그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앞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부딪히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침을 뱉었을 거니까요. 자기가 알았죠.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기피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는 가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알고 싶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는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인인데, 그리고 아무리 경멸의 대상이어도 자기가 세관장인데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저기서 보여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보통은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그리고 몰리는데 유명한 사람은 보통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눈길을 주지 않죠. 정치인을 제외하고. 근데 정치인들도 선거 때만 그러죠, 보통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쭉 지나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쪽으로, 그러니까 길이 딱 있으면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가 있는 나무 쪽으로, 그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식으로 쳐다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경멸의 눈빛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이때 요즘에 한국 젊은이들이 하는 그 말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저는 심쿵 아세요? 심쿵. 가슴이 이게 뭐야? 당신이 나를 알아요? 내가 당신을 아나요? 우리가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는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이 반말하셨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이 전부 반말로 번역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존댓말을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삭개오 씨, 오늘 제가 당신 집에 좀 머물고 싶소,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이 말은 거의 명령에 가까운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의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삭개오 씨, 오늘 제가 당신의 집에 좀 유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방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주님은 오늘 나 니네 집에서 잘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삭개오의 반응이 놀라워요. 삭개오가 뭐 이런 양반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우리 집에 온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삭개오는 보세요,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후닥닥 내려온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가슴이 뛰었어요. 이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아니, 내가 말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분이 나를, 내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신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멀찌감치서 자기가 그분을 그저 보고, 자기가 그래도 사람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인데 그 얼굴 관상이라도 보고 좀 태도라도 보고 그냥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죠. 주님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어라는 얘기는 나 오늘 당신하고 교제하고 싶소. 당신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소. 우리 살아가는 얘기를 깊이 하고 싶소. 이런 얘기죠. 근데 누가 삭개오에게 접근해서 누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든지 중학교 친구들이든지 다 떠나갔어요. 이 사람이 세리로 취직한 다음부터.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에게 유대인 친구는 없었을 겁니다. 로마인 친구들은 있었겠죠. 하지만 로마인들도 그를 경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부담으로, 강압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너무 기뻤던 거죠. 그리고는 마치 준비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겁니다. 이 삭개오가 기뻐하잖아요. 이 삭개오의 기쁨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세 개의 비유가,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은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비유에도 기쁨이 등장해요. 그 기쁨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의 기쁨이에요. 근데 지금 삭개오의 기쁨은 뭘까요? 잃어버려졌다가 찾아진 사람의 기쁨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잃어버려졌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그룹에서 나는 떨어져 나간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감싸 안으신 거예요. 그는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벅참과 영광스러움을 느꼈겠죠. 근데 삭개오에게는 그러했는데 기뻐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은 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삭개오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삭개오는 기쁨이 충만해졌는데 모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군거렸던 말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2번 나와요. 근데 어디서 나오나 하면 이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바로 앞에 조금만 가면 되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하더라. 제가 일부러 좀 바꿔서 읽었어요. 이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이 오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저런 놈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러 나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시는, 환대하시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때 수군거렸어요. 이 수군거린다는 말은 굉장히 강하게 불평하고 아주 기분 상해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두 번 쓰였어요. 근데 두 번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종자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놈들하고는 같이 어울릴 수 없어, 난 이런 놈들하고는 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놈들이 주님이 이런 놈들을 웰컴 하시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삭개오가 8절에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고 봐야죠. 굉장히 압축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본문이.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앉지도 않았어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전혀 몰라요. 본문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 서서 주님 앞에서, 주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앞에서 그러셨잖아요. 내 소유의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동일하게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전부는 좀 아깝고요, 제가 절반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삭개오는 우리가 읽을 때는 뜬금없이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약에 자기가 세리를 하는 동안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 말하자면 세금을 1,000불을 거둬야 되는데 2,000불을 거둔 게 있으면 내가 그것에 4배를 물어주겠다고 얘기해요. 이 4배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율법에서 나온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이 사람은 율법에서 정한 최고치의 벌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배를 갚겠다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자기 재산의 20%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최고로 관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 이상을 내놓는 사람은 별로 존경을 받지 못했대요. 왜? 신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진 거죠. 미친놈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근데 50%를 내놓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럼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를 통해 기록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재산의 절반을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얘기죠.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삭개오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 삭개오가 왜 세리를 했을까요? 돈을 위해서요. 돈이 이 사람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있죠. 인간관계, 그리고 존경, 평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돈이 있으면 된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갔고 성공했습니다. 세리장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뭔가 일어난 거죠. 이 사람을 끌고 가는 동기, 이 사람이 살아야 할 목적,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야 하는 이유,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을 내놓겠다는 거죠. 뭔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일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주인이었었는데 돈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 겁니다. 본문은 그것을 매우 암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삭개오의 결단은 회개의 열매라고 보지 않을 길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을 하자 주님이 이 말을 듣고 너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구원받았어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이라고 하자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구원을 선언하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신다고요.
이 말을 여러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읽으실 때,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은 아닌가? 조금 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진짜 회개한 것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예를 들어서 야, 너 말로는 안 된다. 직접 어디다가 재산을 기부해. 그 다음에 기부증을 가지고 와. 혹은 야, 너 이 직업을 좀 바꿔. 사표 쓰고 와서 사표 수리된 다음에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셔도 되는데, 주님은 이 말을 듣고 바로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너무 섣부른, 너무 싸구려 구원처럼 느껴지는, 싸구려 은혜처럼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까지 못된 짓을 하고 살았으니까 너는 좀 앞으로 한 10년만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진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너에게 구원을 선포하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성급하게 구원을 선포하십니까? 뭐가 급하셨다고? 3년 뒤에 3년 뒤가 아니죠. 3년 뒤는 힘드니까 내가 3개월 있다가 내가 여리고를 다시 지나갈 텐데 그때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주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약간 당황스럽기조차 합니다. 구원을 이렇게 함부로 주님 말씀하시나? 물론 함부로는 아니겠죠. 주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니까요. 주님은 그저 이 사람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선포하신 것 아니라는 거죠.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야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대목이 이 본문에서 삭개오의 구원 사건,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어라고 한 말씀뿐만 아니라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이 일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무사람들이 수군거렸던 것처럼, 뭐야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삭개오의 이름이 있지만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이거는 죄인의 끝판왕이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불편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 그랬죠. 너무 잘 알려진 비유잖아요.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낯짝이 있다고 집으로 돌아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탕자가 진짜 회개를 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놈이 배가 고프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뭐 아버지가 쫓아내기는 하겠어?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겠지? 그러고 온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놈을,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이라고 하면 좀 죄송하죠. 저는 탕자의 형 같은 사람이니까, 아버지 이 새끼는 한 달 동안 저기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반성문을 하루에 3장씩 쓰고 반성문 하나 쓰고 밥 한 공기 주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살려서 반성문 100장 쓴 다음에 받아줍시다. 이놈이 진짜 회개한 건지 아닌지, 저놈 사람 되기 틀린 놈입니다. 이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죠. 오자마자 저기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늙은 아버지가 뛰어가요. 오래간만에 한 30년 만에 뛰는 걸 거예요. 막 뛰어와가지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러니까 뭐 그 집에 그 종들은 얼마나 또 난리가 났겠어요. 야, 옷 갖다 입혀라, 가락지 새로 끼워라, 신 갈아 입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집에서 잔치가 끊어진 지 오랜데 아들 나간 다음부터 무슨 잔치가 있었겠어요?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형이 기분이 나쁜 거죠. 돌아왔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이 기쁨에 동참하지 않아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조건 없이 받아준다는 게 자격이 없는 존재를, 동생이죠, 조건 없이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반성문을 이렇게 쓴다면, 혹은 네가 이렇게 해서 너의 개전의 정을 보인다면, 네가 이렇게 해서 너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이라고 조건을 달면 괜찮았을 텐데,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처럼 삭개오를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의 정의는 이거잖아요.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게 은혜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죠. 우리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추고 살아가는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회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냥 뭐 별로 전과도 많지 않고 하나 정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니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훨씬 형의 입장이 되고, 삭개오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던 것처럼 그런 입장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자격을 논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이게 자격이 있어? 그럼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도 없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은혜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 예를 들게요. 똑같이 우리가, 여러분이 성산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심각하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돼서 그분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를 그 사람보다 한 50배 많이 하던 분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열이 받는 거죠.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저 사람보다 기도는 50배나 더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 이제 와가지고 한 1년 기도했는데 예수 믿고, 나는 뭡니까? 이거죠. 화가 나는 거죠. 은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삭개오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삭개오의 회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시점상 은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어, 그거밖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지 못했어요, 본문에서. 근데 삭개오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4배 갚겠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의 열매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포함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은혜보다 선행합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은혜가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은혜 없이 회개가 없는 것이죠.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회개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설명할 때,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게 하는 것, 신이 나에게 뭔가를 축복을 주게 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하게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죠. 삭개오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막간에 말이죠, 말하자면 7절과 8절 사이에 예수님이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이 사이에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든지 아니면 내 죄를 알렸다라고 하셨다든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죠.
삭개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많은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이 회개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갑이 회개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고 생각했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그냥 수십 년 다니는 겁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재산을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은혜요. 은혜는 삭개오 같이 진절머리 나는 정말 짜증나는 인간이죠. 소망 없는 인간이죠. 이런 인간하고 상종하기도 싫죠. 이 인간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변해요? 여러분 변하셨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나도 실은 이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죠? 은혜로요. 말씀과 기도라고 대답하고 싶으셨죠?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좀 뭔가 필이 와. 이게 은혜입니까? 그건 아니죠. 진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면 변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수단은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의자를 100년, 1000년을 달군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사람은 나빠집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것은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성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면에서 율법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장발장 나오는 뭐죠? 레미제라블 그거 보셨어요? 한 10년 전에 극장에서 했잖아요. 책으로 읽으신 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가려고도 몇 번 하다가 19년 동안 감방에서 살았어요. 빵 한 조각이 발단이 돼서 19년이라는 인생을 깜빵에서 살고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회에 대한 적개심,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런 증오가 이 사람의 내면을 죽이는 그런 삶을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과자를 누가 받아줍니까? 잘 데도 없죠. 그리고는 마누엘 주교의 집에서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이 도는 거죠. 야, 여기 은잔들이 많고 은식기들이 많은데 이걸 내가 가지고 나가면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밤새 챙겨가지고 아주 배은망덕하기가 짝이 없죠. 그리고는 이걸 챙겨가지고 나가다가 경찰한테 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경찰들이 이 집 거 맞냐고 주교에게 물어보자. 주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진짜 비싼 걸 왜 놓고 가냐고. 이게 제일 비싼 거 이걸 줬는데 이것도 줬는데 왜 제일 비싼 거 놓고 가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은혜예요. 이거는 사람에게서 받는 은혜. 어떤 은혜죠? 나는 이놈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이놈은 깜빵에서 종신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마누엘 주교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이렇게 갚았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부인할 수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여기지를 않잖아요. 친구로 여기는 거잖아요. 친구요, 내가 제일 비싼 걸 왜 놓고 갔어? 이게 제일 비싼 건데, 이게 제일 비싼 거야. 이것도 가지고 갔어야지. 이때 변해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끈질긴 죄인이 변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때 변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시작됐습니까? 그 은혜가 처음 시작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에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는 거죠. 출발점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최초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은 계속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는 성격상 언제나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은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찔끔 줘서 은혜를 받았는지 말았는지 모르게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More than enough.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참 과분하다 라고 고백하게 하죠. 신비예요. 옆 사람이 보면 야, 너 어떻게 살아? 근데 이 사람은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은혜로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죄하셨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죄 대신 선하심을 드러내셨어요.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무섭게 정죄하셨습니다. 욕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욕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담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껍데기는 너희들은 멀쩡하지만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잘 거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사람 대접해 주시고 그를 존중하시고 그를 환대하심으로써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18세기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는 그들에게 엄하게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디언들에게. 근데 그들은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들은 울기 시작했고 그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인디언들이. 왜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놀랍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지는 나를 볼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은 정확하게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했던 것, 일어났던 일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는 은혜에 반응하여 회개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삭개오에게 일어난 회개가 오늘날 적게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물론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아마 삭개오 같은 사람, 우리가 여러분이 토론토의 이민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빌런이 한국 사람 중에 유명한 빌런이 여기에 오늘 웬일이야? 차 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왔어요. 앉았어요. 냄새가 나요. 더러워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왜 삭개오의 회개 같은 이런 은혜가 만들어내는 회개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드물게 일어나는 걸까? 마이클 야코넬리가 했던 말을 제가 아까 인용을 했지만, 은혜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죠. 말하자면 탕자의 형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탕자는 오기 힘들죠. 여기에 있는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라고 수군거리면서 뿔이 나는 그런, 우리는 다 읽혀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얼굴로, 말 안 해도, 분위기로. 그러면 탕자는 오기 힘든 거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함이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공평함이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 이모가 1.4 때 후퇴를 내려오질 못했어요. 피난을. 저희 이모부가 도문의 역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선족으로 살게 되고, 나중에 우리 삼촌들하고 만나서 이제 그 이모의 사위가 공산당이에요. 새빨간 공산당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촌 매형이죠. 어떻게 공산당원이 교회를 가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하고 급이 맞는 사람들이 교회에 좀 있대요. 급이 맞는, 자기하고 좀 이 말이 통하는 좀 배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죠.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죠. 우리는 나하고 좀 사회적으로 또는 나하고 어떤 문화적으로 비슷한 사람들, 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할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뭐 주일학교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눈 뜨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은 싫어하세요. 예배 드릴 때 딴짓하는 사람은 싫어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명확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익숙하거나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반듯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기업이나 조직이나 이런 데는 그 기업체가 요구하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 스탠다드를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줍니다. 소위 그것은 우리의 뭐라 그러죠? 그 말 있잖아요. 우리의 한 거에 따라서 월급도 올려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요. 공평의 잣대를 무너뜨린다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거기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고, 심지어 내가 악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하면 더 사랑하시고 더 잘하면 더 사랑하시는 그런 식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 정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삼형제인데 첫째고 둘째 딸이 있고 셋째는 아들이에요. 근데 한 10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막내 동생이 20살 때 자기는 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대학 들어가면서. 그리고는 게이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이 지나서 에이즈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왔죠. 30대 초반에 이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탕자의 얘기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팀 켈러의, 그러니까 팀 켈러는 형이잖아요. 다행히도 팀 켈러는 그 탕자의 형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탕자의 형처럼 그랬으면은 이놈 내보내야 됩니다. 이거 이 쓰레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 부모도 받아주고, 팀 켈러는 캐시 켈러와 함께 끊임없이 동생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동생을 그 호스피스에서 동생을 힘들게 했던 건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형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형,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그러니까 동성애자로 자신을 커밍아웃하고 10년 동안 동성애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에이즈가 걸려서 이제 죽음을 선고받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면목 없이 하나님께 가고 싶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아요. 형한테 물어본 거예요. 형, 형이 목사니까 형,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받아주실까? 20살 때까지는 교회 다녔으니까요. 근데 그가 배운 거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눈 안 뜨고 예배 드릴 때 딴소리 안 하고 교회 주일날 열심히 다니고 이런 애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팀 켈러는 탕자의 형하고는 달랐죠. 그래서 그는 이 은혜의 이야기를 동생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결국 동생이 죽고 장례식 설교를 팀 켈러가 어느 본문을 가지고 했냐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해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동생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걸 알죠. 왜냐하면 동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숨을 거두었으니까요. 세상에는요,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그냥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났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나야 교만한 게 아니고요, 그냥 쥐뿔도 없어도 교만해요. 인간이 그냥 하나님에게 가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를 붙잡고 고집스럽게 살아가요.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뭔가 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걸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부와 많은 명예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도 이것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많이 가졌다고 높아졌다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는 주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그 잘난 반듯함, 오름으로 살아가기가 쉽죠. 그래서 존 거스너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한 학자는 아주 좀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빌어먹을 선행, 빌어먹을 의로움, 빌어먹을 반듯함, 댐너블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빌어먹을. 이 형은, 탕자의 형은 왜 잔치의 기쁨에 들어올 수 없는가 하면 그 빌어먹을 선행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거늘 너무나 오라요. 이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은혜는 원래 해픈 거예요. 은혜는 원래 해픈 거예요. 사람들은 그랬어요. 너무 삭개오한테 해프게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프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프지 않았으면, 우리의 반듯함과 옳음 때문에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면 우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려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내가 괜찮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삭개오의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재산을 다 주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절반을 주었지만, 만약에 주님이 야, 절반이 뭐냐, 다 줘라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뻤어요. 돈이 주인 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이따가도 얘기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종종 물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용납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이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분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유대인들이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던 세리장인 삭개오나 형이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동생으로, 탕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형에 가깝고, 우리는 훨씬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21세기의 언어로 말하면, 교회의 언어로, 우리는 괜찮은 성도인 거죠. 왜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교회 와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가 바쁜 중에도, 우리가 참 힘겹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괜찮고 반듯한 성도라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한 사람으로 갈 위험이 있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철로역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이런 긴장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느새 당연히 주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하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마치 구원이 내 안에 근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가 작정하고 내가 은혜를 추구하고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은, 삭개오야, 착각하지 마. 내가 너를 찾아오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여리고로 찾아온 거야. 내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삭개오 너를 구원하려고 너한테 찾아온 거야. 네가 찾아서 날 만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삭개오가 아무 자격도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소망조차 갖지 않았을 때 찾아왔어요. 갑자기 주님이 찾은 거죠. 삭개오가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이 찾은 거죠. 여러분, 은혜가 나에게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지? 이런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탕자의 형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탕자의 형은 착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잔치에 못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놈의 빌어먹을 착함 때문에 못 들어온 겁니다.
착해서 은혜를 못 받은 거라고요. 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못 들어오는 거라고요. 착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를 쓸 때 그의 인생의 후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처음부터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면서 그는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은혜 안에 머무는 열쇠입니다. 일생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매주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가 가득한, 이 세상의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가 가득해서 그 은혜를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들은 은혜를 호흡하고 은혜를 마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헤프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으며 그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들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일생을 사는 동안 천성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성산교회의 지체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공기를 호흡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